네, 여러분 혹시 2007년 개봉된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영화관에 가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좀 저한테 충격적이고 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여서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이제 거기에서 펼쳐집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한 아이를 둔 엄마가 서울에 살다가 이제 밀양이라는 소도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하지만 곧 아이가 유괴를 당하게 되고 이제 살해된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그로 인한 굉장히 큰 고통과 또 슬픔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변에서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이 점점 뜨거워져서 결국에는 이 범죄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갇혀져 있는 감옥에 가서 그를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 역시나 그 감방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라고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말이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자기는 그 범죄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고통과 또 슬픔 속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평강을 누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고 이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이 되시는 것처럼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당시 어떤 흥행의 여부를 떠나서 이 사회에, 특히 기독교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답변하기 위해서 글을 막 써내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적대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제 심지어 징계를 내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그런 집단에서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또 성도들 역시나 이런 질문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저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 위기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용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다시피 이들이 교회에서 현재 적극적인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혼자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내용을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길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며 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을 때 우리가 일한 것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저자를 포함한 그 복음의 동역자들, 복음의 일꾼들,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독자들이 적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이 복음의 일꾼들이 했던 그 수고들이 무의미하게 된다, 헛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한 사람들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그 연대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심각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볼 때 사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8절 말미에 보면 저자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인생의 결말은 바로 그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이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회복된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또 우리의 두려움이셨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선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이런 관계를 누리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온전한 상은 이런 관계를 잃지 않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더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적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결단했던 그 이야기의 이유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의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심각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데 11절은 이것보다 더 세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즉 완전히 그 관계를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앞에서부터 계속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의 저자의 권면은 이 글을 계속 읽어가던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독자들 역시나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저자가 또 다른 독자들, 즉 성도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저자가 독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의 내용인데 12절을 보면 종이와 먹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대면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자는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숨기고 그러니까 밋밋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도 그런데요, 이것은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문안 인사는 단순히 저자 한 사람이 하는 인사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인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집단을 의미하고 교회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홀로 떨어져서 때로는 또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독자들의 외로움을 충분히 살핀 이 저자의 배려 깊고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너희가 떨어져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온 교회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묵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갑게 자기의 마음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상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지금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저자가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저자는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배척해야 된다는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저자는 이런 적극적인 거부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방종이고 음란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침묵질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 안의 사랑은,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질서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을 참되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배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한 훈계도, 또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징계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사랑을 향해서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시각을 통해서 광활한 하나님을 가늠해 보려고 하는 무리한 태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이고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또 인생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을 모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에 더욱더 붙들리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랑할 줄 알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이해하여 풍성히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